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9번째 시간 이기심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두 명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내들의 여종까지 하면 총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과 눈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언제나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4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 라헬은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라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투란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질투심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뇌에서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에게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면 정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타오르는 사람들 잘 보시면 위경련이 있다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수면 장애나 무기력과 우울증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반대로 내가 강하게 질투심을 느끼던 존재가 불행해지면 어떤 큰일이 생기면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상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질투가 크면 클수록 그 질투의 상대가 불행해지면 아주 큰 기쁨이 생기고 불행이 2배가 되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이 왜 일어나는가? 질투심이 일어나는 원인은 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상인가? 단순히 그 상대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가 나보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상상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아는 라헬을 질투했습니다. 왜 질투했을까요? 야곱이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상상력 때문에 레아는 라헬을 질투한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레아를 또 질투했는데 왜 질투했느냐? 자녀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들을 4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상상 때문에 라헬은 또 레아를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녀를 낳은 레아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나 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는데 질투가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둘 다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라헬 1절 보시면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그랬는데 여기 시기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나입니다. 이게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니를 질투했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라헬이 점잖게 질투하고 시기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라헬은 아마 나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히스테리를 부렸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뭐였냐? 불같이 화를 냈는데 2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아프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성을 냈을까요? 코에서 김이 푸르륵 나오면서 성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낸 겁니다. 이게 성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뜩이나 나는 한 명 당신만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1+1으로 레아까지 와서 열받는데 7년의 시간이 날아가고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와서 힘든데 라헬이 자꾸 집에 오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폭발한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랬겠습니까? 첫 아들을 루벤을 낳은 순간부터 한 4, 5년간 라헬이 계속 아들을 낳게 해라, 빨리 나를 아들을 낳게 해라 이렇게 긁은 겁니다. 야곱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살림살이 있는 걸 뻥 발로 차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만드냐? 이렇게 야곱이 쏘아 붙인 겁니다. 야곱이 넓은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면 저렇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럴까 생각하며 힘들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 야곱 참 훌륭하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건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요 아주 옳은 말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라헬 입장에서는요 너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옳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틀린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옳은 말에 상처 받는 거예요. 틀리면 나는 아니야, 나 안 그런데, 그리고 그냥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옳은 말을요 배려 없이 하고 사랑 없이 할 때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남편이 옳은 말을 그냥 배려 없이 하니까 더 상처를 받은 것이죠. 자, 두 사람이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둘 다 성질을 부리니까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과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야곱에게 옳은 말로 야단을 맞으니까요 라헬이 독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옳은 말로 혼내니까 라헬도 자존심이 발동해서 이 부리지 말아야 되는 오기를 부렸는데 어쨌건 저쨌건 나는 자식만 있으면 된다, 빨리 자식을 만들어라, 그래야 내 속이 편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는 기다림이 있는데 화가 난 라헬이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쓰는 방법을 라헬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종에게라도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종의 아이니까 내 자식이랑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힘줄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끊어 놓으신 거예요. 절대 잉태가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라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언니 레아는 뭘 잘해서 아들을 그렇게 숨풍숨풍 낳았을까요? 자기랑 비교해서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내가 예쁘게 태어난 게 내 죄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쁜 게 내 잘못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 태의 힘줄을 다 끊어 놓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굳이 닫아 놓으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헬은 12지파 시조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의 어머니로서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뭐든지 생각한 대로 다 닥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당장에는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격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해봐야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손으로 정확하게 원을 그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관념으로 원을 그리는 것도요 불가능해요. 퍼펙트한 원은요 하나님밖에 못 그리시고 하나님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한 원을 생각해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직선을 그릴 수 없고 정확한 직각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직각이나 완전한 직선을 그리려면 인간에게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정확한 직선, 정확한 직각을 그려낼 수 있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그리는 거예요. 라헬은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절대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쉬운 길만 계속 걸어온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쉬운 방법만 쓸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겹치지 못하게 됩니다. 라헬은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몸매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도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눈을 줬겠죠. 더 인기가 많았겠죠. 뭘 부탁하면 라헬의 부탁을 더 잘 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헬은 쉬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사랑받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왔겠죠. 그러나 야곱과 결혼한 이상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이 시조가 될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아두신 겁니다. 자, 라헬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패턴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때 야곱도 라헬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야곱도 지금까지 쉬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의 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로 말미암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드디어 나에게도 자식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 거다. 내가 이겼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질투와 분노와 자존심이 똘똘 뭉쳐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태교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당연히 태교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단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훗날 단은 독사 같고 다른 지파를 심판하고 공격하는 싸움꾼 지파라 하는 예언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심판한 이름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다른 지파를 심판하고 공격하는 싸움꾼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단 지파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꾼은요, 인생에 있어서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싸움닭 같은 분들 보시면 그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괜히 남 주차하는데 찾아가서 시비 걸고 왜 거기다 주차하냐 그러고 동네 유지예요. 막 다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단 지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군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였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자기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단을 쌓았던 그런 패역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라헬 쪽에서도 아들이 한 사람 태어났어요. 그러나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4대 1.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이제 한 사람이다. 4대 1밖에 안 됐다. 내가 그동안 받은 수모와 이 오욕의 날들을 되갚아주기 위해 더 욕심을 부렸는데 질투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헬이 또 몸종 비라를
시켜서 한 명을 더 낳는데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씨름하다. 내가 언니와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겼다라고 생각된다면 경쟁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질투심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에게 예언이 떨어졌는데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을 가득 받은 지파여 너는 서방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런 예언이 납달리 지파에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납달리가 정착한 땅은 서편에는 어디가 있었느냐? 지중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최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라는 여호와의 복을 가득 받은 지파다라는 예언이 임한 겁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요,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또 동산에서 소가 풀을 뜯는 그런 땅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자라나셨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던 땅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땅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납달리는 라헬의 질투 때문에 비라가 씨바지가 돼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없었던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지파의 땅이 또한 납달리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했던 땅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 좋았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그 땅에 비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큼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다 근사한 옷 입고 앉아있고 돈으로 감싸고 학벌로 감싸고 지위로 감싸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비추면 그냥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 감싸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격려한다, 너의 미래는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까 레아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아 속에서도 질투가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이 몸종을 이용해서 용병을 쓴 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용병을 이용해서 4대2 스코어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은 후에 레아의 태가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임신이 안 되니까 저 아이디어 아주 좋은데, 라헬이 채택한 아이디어를 자기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 몸종을 시켜서 두 아들을 낳고 그 뒤에 자기도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가요 한동안 잠잠했던 질투심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출산 경쟁 2라운드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네 번째 낳은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 지으면서 레아가 유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찬송할 거다. 나 라헬 저거 안 부러워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봤는데, 옆에서 라헬이 계속 충동하고 질투심과 이기심을 시기심을 유발하니까 레아가요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사람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일이 터지면 옛사람이 수시로 올라와요. 내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그만 교만해야지. 그런데 뭐가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요 이 교만이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얘는 좀비예요. 자꾸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고.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됐습니까? 날마다 살아나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날마다 옛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레아가 출산 경쟁 2라운드에 돌입해서 몸종을 통해 낳은 아이의 이름이 갓이었습니다. 갓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갓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갓 지파는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선봉으로 매일 모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봉으로 나아가는 지파가 갓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는 갓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암사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사자의 특징을 아시나요? 저희 대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 나는 암사자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는 숫사자가 사냥을 할까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할까요? 암사자들이 사냥합니다. 숫사자는 사냥 안 해요. 암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4-5마리가 막 떼를 지어서 작전을 펼쳐가지고 사냥을 하면 위기가 있을 때는 숫사자가 와서 갈기를 날리며 어흥 한번 해주면 하이에나 같은 게 먹을 뺐다가 다 도망가거든요. 사냥은 암사자가 합니다. 나는 암사자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하는 그 친구는 나는 놀고 먹을 거야 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사냥은 암사자가 하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가 있습니다. 요 두 지파 반은요 항상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지파예요. 그만큼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라 하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이 갓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과 싸움에 능하니까 전리품도 가장 많이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선봉에 선 지파가 전리품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갓 지파는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전리품도 굉장히 많았던 부자 지파였어요. 그게 바로 레아가 출산 경쟁 2라운드에 돌입해서 낳은 갓 지파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세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에 맞게 아셀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던 지파입니다. 아셀은 무슨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투쟁하고 쟁취하는 삶을 산 지파가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아셀은 기름지고 풍성한 식물을 왕에게 바치는 비옥한 땅에서 살리로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땅 자체가 너무 기름지고 비옥하니까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았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레아 쪽 아들이 현재 몇 명일까요? 6명. 라헬 쪽 아들은 2명. 자, 6대2로 또 스코어가 벌어졌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쯤에서 라헬 쪽에서 자녀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이없게도 레아가 갑자기 태의 문이 열리더니 레아 스스로 2 아들을 더 낳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느 날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풀떼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합한채예요. 이게 어디에 쓰느냐면 불임 치료제로 쓰이는 식물이 바로 합한채입니다. 당시에는 백년근 산삼같이 취급을 받았던 아주 비싼 풀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가져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줬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거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하고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걸 누가 달라 그랬느냐? 라헬이 그거 나 줘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레아는 가뜩이나 이 마뜩치 않은 라헬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 귀한 불임 치료제 이거 내가 먹으면 아들 또 날 수 있는데 이걸 달라고? 네가 내 남편도 그렇게 뺏어가가지고 혼자 사랑 다 독차지하더니 내 합한채까지 빼앗아 가느냐 하면서 모욕과 수모를 막 준 겁니다. 근데 사실 레아의 말은 반대죠.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어간 거지 라헬이 남편 뺏은 거 아닙니다. 레아가 라헬인 척하고 신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왜 대꾸를 안 할까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지금 싸우면 안 된다. 지금 나의 목적은 저 합한채를 가져와야 된다. 저걸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쏘아붙일 말이 계속 올라오는데 삼키는 거예요. 참아야지. 여러분 목적이 명확하면 방법도 날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질투의 특징은요. 질투하는 대상에게 내가 뭔가 도움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대상이 나에게 뭔가 베풀면 나는 더 작아지잖아요. 내가 더 초라해지잖아요. 아주 뼈아픈 느낌을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받는 걸 꺼려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목적이 명확해요. 합한채를 지금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뭐까지 양보하냐면 남편과 오늘 밤에 잠자리 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언니에게 줄 테니 그거 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 건 누가 결정했을까요? 라헬이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주 힘든 삶을 산 사람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오늘 저기 다음 날은 저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우리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멘. 자, 이사갈이라는 뜻은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말로는 내 몸종을 내가 주었으니까 이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사갈을 주셨다 이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레아가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속으로는 내가 합한 채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이사갈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반면에 라헬은요 모욕을 받아가면서 합한 채를 먹었는데 자식을 낳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 이로 보건대 라헬은 깨달았어야 돼요.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라헬이여 합한 채를 1년 365일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사갈의 출생 배경이야말로 누가 물어보면 참 입 밖에도 내기 부끄러운 출생 배경입니다. 합한 채를 가져와서 그걸 주고 야곱 남편을 사와가지고 그걸 동침해서 그때 낳은 자녀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그런데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요 땀 흘려 일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아는 일하는 사람이라 하는 예언이 이 이사갈 지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갈은 헌신과 봉사의 상징적인 지파가 되게 됩니다. 19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이없게도 합한 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레아가 또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후에 낳은 자식이 이번에는 딸이 나왔는데 그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을 장악하고 밖으로 더 해상 무역을 하면서 밖으로 뻗쳐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을 장악하고 해상 무역에 종사하여 활발한 무역을 펼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아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모든 아들들이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시조들의 그 배경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인가? 라헬과 레아가 출산 경쟁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건국 신화는요, 믿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요 용까지 등장하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건국 신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듣기에도 민망한 이기심과 이 질투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더 역사적인 사실로 들리십니까?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그게 더 역사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역사는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늘 불안한 가정이었어요. 아내들은 질투하죠. 시녀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사기 구단인 장인과 사위는 계속 서로 사기치려고 눈치 싸움하고 있죠. 또 배다른 형제들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는 요셉 막내 아들을 형들이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죠. 여러분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시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괜찮은 집안이 아니라 이토록 문제 많은 집안에 이 문제 많은 형제들을 12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감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한 백성 삼아 주셔서 한 교회로 묶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질투하고 시기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일생 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힘써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써라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어디에 인도를 받는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에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인도받고 자기 경험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는 육에 속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육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은 다 파괴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각,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다니느냐? 합한채를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의 딸까지 줬는데 합한채까지 먹은 라헬의 태는요,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닫아버리셨어요. 라헬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직 멀었다. 더 있어야 된다. 너 내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 잠잠히 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라헬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 뜻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닫힌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라헬의 태를 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는 것보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까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 내 앞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참된 영성은 기다리지만 종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종교는요, 합한 채라도 먹어야 되고 금송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절대 겹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거예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과 그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